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 말씀도 오늘의 말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기는 우리가 본문을 13장 1절로 선택했지만은 17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셨어요. 아니, 승천하실 것 같으면은 이제 속된 말로 볼일 다 보셨으면 이제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완수하셨으니까 가시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 또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거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아버지께로 장차 가실 것이지만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떠나면서도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40일 동안의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능력,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하셨지요.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절대적으로 헤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3년 동안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는 그들이 알았을 것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까지 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니까 나도 죽을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바라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죽으셨다가 왜 부활케 하셨느냐, 지금 한 토막의 과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나약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이제는 안 거예요. 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증거가 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에게 생명이 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가 먹은 것이 떨어지면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뭘 먹게 되어지면 기운이 확 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침체되어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나약한 모습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는 그들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신 후에 기력을 회복하듯이 영적으로 그들은 아주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한심한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결국 너희들은 승리할 것인데 그 승리의 날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에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과거로 회귀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제는 두려워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는 그들이 뭔가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좌절해서 절망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향하여 이제 도약해야 될 그 시기가 아닌가요? 예수님을 부활을 봤으면.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게 뭐예요? 과거에 고기 잡는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리라 하셨잖아요. 바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먹고 살래. 주님의 자신들을 부를 때에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가지신 뜻을 그들은 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끝까지 그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실망과 절망과 낙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인생에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려워하거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없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인생에 비전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는 자꾸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지신 뜻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닷가에서 이제 낙심하여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또 못 잡아.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는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주님이시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급히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드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바닷가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의 신앙의 맥을 잃어버리고 과거와 같은, 하나님의 없었던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낙담하여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묻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지만 베드로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지요. 거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들보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것들보다. 내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고기를 낚으려고 바다에 다시금 나가지 않았느냐? 배와 그물을 버렸던 걸 다시 찾아가지고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었느냐? 육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생명같이 여기는 그것,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주님은 과거에 주님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배신했던 과거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의 너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도 동일하게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다운이 돼버리면은 주님을 중심적인 삶, 주님을 근거로 사는 삶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걸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 사랑해야 돼요. 가족 사랑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 사랑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묻습니다. 그래, 그거 당연하다. 그런데 너는 그것들보다 나를 우선하고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를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종된 삶을 살지요. 엄마 아빠들 자녀들에게 꼼짝 못하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부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여러분 다 들어주잖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에게 우리는 매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바꾸어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수록 나의 모든 걸 드리고도 아까웠지 아니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제가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아, 저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구나. 아, 저 사람은 그냥 율법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아, 저분이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게 내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려도 주중에 홀로 나와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다 돌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중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교회에 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있어야지 주님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여러분은 아주 잘 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코로나를 핑계대지 말고 자기를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뭔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 그가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네?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시니까 부담이 팍 오를 수밖에 없지요. 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난 여전히 실패했어. 그러니 앞으로도 난 또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알지요. 그러면서도 제가 넘어졌지요. 앞으로도 저는 보장할 수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 앞으로도 나는 또 몇 번 넘어질지 몰라요. 몇 번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요. 그 고백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보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하는 이 일의 능력자로 세우실 역사를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누구를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은총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치시고 비를 주시고 그러지요.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붙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자, 이제 17장을 펴보시고 말씀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절수를 얘기하며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에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볼 때에 재밌게 발견된 게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그 주신 자들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4절을 보세요. 4절을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요. 그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지셨느냐?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죽음이지요.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새 창조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망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어요. 무엇이? 고난과 실패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 그 양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자기의 딸이 자기보다 앞서갔을 때 자기는 그때 죽었다. 나는 죽음을 보면서 생명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은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좋은 모습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와 같이 아주 굳어있는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일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거기까지만.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한 일이 뭐냐? 아버지를 나타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요. 왜요?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안 보이지요. 결국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 귀신을 내쫓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여러분, 그거는 껍데기 보는 거예요, 껍데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걸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아버지가 보여요. 그 사건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가 보인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주님을,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주님께 안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성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부활을 보는 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신 후에 떠나시고 임하셔서 역사하신 후에 떠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신약에 우리는 어때요? 임하셨던 그분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는 한 길을 걸어가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코로나에도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구절을 보세요. 재미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간절한 주님의 마음. 제가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간절히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바람,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는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은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저와 더불어 저보다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며느리를 얻고 또 사위를 얻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그런 상담도 오고 그럽니다. 이제 그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한테 뭘 기대하지 마라. 뭘 바라지 마라. 그냥 시어머니로서 내가 할 일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냥 시어머니로서 내가 할 일만 해. 못 알아줘도 상관하지 마라. 그래야지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걸으셨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될 때에 나도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뭐냐? 2절을 보세요. 2절.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그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비옵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간절히 비옵는 그게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그들의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원했습니까? 영생, 뭘 이제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바라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 자리 뒤를 따라가면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리 다툼하고 싸웠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아버지 뜻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것이냐.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육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나 중심적이고 내 욕망적인 생각에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그냥 한 자리 하겠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다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헌신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따랐으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영생이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왜 창조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어떻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알아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몰라요.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영생에 이른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내용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헛발질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요, 너무 마음이 먹먹해져. 야, 자기들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저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만 이용해 먹고 있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네. 먹먹해요. 가슴이 먹먹해요. 심지어는요, 큰 예배당을 볼 때마다 바벨탑을 보는 것 같아요. 바벨탑. 야, 우리 주님이 저런 큰 예배당을 원하셨을까?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저런 큰 예배당을 짓는 걸 원하셨을까? 꼭 바벨탑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바벨탑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이 뭔지, 진짜 내가 영생에 이른 자인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비옵는 그 영생의 소유자인지, 죽어서 천국 가기나 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정말로 영생에 이른 자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11절과 12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게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존하였다. 또 보존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천한 모든 걸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걸 갖는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세상 떠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모든 거 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 얻는들 그게 영원히 내 것이 됩니까? 아니요. 죽음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이어령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딸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자기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지식? 권세? 내가 세상을 떠나는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아무것도 없더라를 통해서 절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헛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지식?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고 자기가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
최고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그 지식이 딸 앞에서,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요, 그게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똥구정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 그런, 여러분, 그런 배설물과 같은 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육은 죽여도 영혼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과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건강하고 밥 세끼 먹으면 족한 줄로 아세요. 뭐 얻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뽐내고 으시대고 그럴 거 없어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요. 눈 깜빡할 사이예요. 그분이 그래요. 지성에서 천국이로, 지식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는데, 나는 그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성이 최고다, 그런 목적으로 쓰신 줄 알았어요. 그 책을 읽어보고도. 근데 그분이 그거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말이 아니고 지성의 극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지성의 최고봉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원리, 모든 그 지식에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기가 지성을 이렇게 이 사다리로 얘기해요. 지성을 사다리로 얘기하면서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딸이 자기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딸이 없어가지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호텔에서 지나가다 보면 문틈 사이로 저 안에서 파티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문틈 사이로. 순간이죠. 걸어가면서 보는 거니까. 순간에 저 방 안에서 파티하는 게 보이듯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영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실로 영성을 가진 자들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영성을 가진 자여야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진정 영성의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리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때. 내가 양을 이리 때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양을 보낸다? 그건 잡혀먹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러한 험난한 환경 속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편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먹히느냐 잡아먹느냐 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그냥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헐렁하게 해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주신 자들, 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보존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보낼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데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에 이뤘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로.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세상 없는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최첨단의 과학자들도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의 원리는 알지만은 이것을 만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산돼지가 도토리를 먹어 죽으면서 땅에서 마치 그 도토리가 솟은 줄 알고 땅만 파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몰라. 과학이 최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과학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냐를 알아야지요. 그 만드신 분은 모르고 만드신 걸 보고 그걸 내가 좀 일부분을 알았다고 내가 최고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미혹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머리만 좋으면 공부 잘해요. 근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마음이 삐딱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 요즘 그러잖아요. 아들 잘 길러놔가지고 며느리 잘못 얻으면 며느리한테 아들 뺏긴다고. 며느리한테 아들 뺏긴대. 여자들은 다 남자 뺏어가는 사람인가 봐.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아들을 뺏긴다고 그래요? 왜? 잘못된 거예요, 이 가치관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은 이제 귀찮은 존재야. 마치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아. 그 다음서부터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돌보는 거지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 되고 능력자가 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진리가 없으면은 이제 구박받는 인생이 돼요. 구박받는 인생. 지난번에 한양대에서 국문학 박사 그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이 그러세요. 내가 아들 둘인데 잘 가르친 놈은 딴 나라 가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살고 제대로 배우지 않은 놈이 효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애들 잘 가르칠 거 없어. 그거 가르치려고 돈 들이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 해놓으니까 저들 좋다고 나가가지고 콧배기도 안 보인대. 근데 아이고 저거 사람 구실할까. 그 아들이 효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거 너무 힘들게 애들 공부시킬 필요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인생을 가르쳐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함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티브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요, 내가 떳떳하면은 그냥 떳떳한 거예요. 별소리 다 해도 그냥 떳떳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한다리, 하나님께 한다리 하는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됨이 하나됨. 누구와 하나 되느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짐. 이런 사람을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내 편 되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서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선한 갈망을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보고 모든 걸 다 해달래. 모든 거 다 해달래. 하나님께 정말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제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이 깨지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좋은 관계도 깨져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 해오면서 나에게 영원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버리고 떠난다고 선언하지도 않고 떠난 사람도 많고, 선언하고 떠난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 많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돌아와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23절과 26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은 사랑받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우리 사모님이 아주 큰 선물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큰 선물을 받았어. 근데 그분이 왜 선물을 해주느냐? 사모님 사랑 내가 갚을 길 없어. 그거요. 내가 사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모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물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복하면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라, 헌신하라. 그런다고 헌신을 합니까? 헌신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넘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끝까지 자기 의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내가 나를 보니까는 요놈은 죽일 놈이야, 요놈은. 아니, 스승님을 배반해? 스승님을 은 30에 팔아버려? 재판을 해보니까 너는 죽일 놈이야. 자기를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가지고. 그리고 집행까지 했어. 그게 자살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적대예요. 복음과 대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했지만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듣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옛삶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신앙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 성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끝까지 지킨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은 40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